오늘은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대언자는 이곳 서론에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위대한 메시지를 위하여 새로운 절을 시작합니다. 첫 단락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에 대한 해설과 서술적 묘사이며 그들의 고통의 원인들을 드러내는 진단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치료의 적용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성경에는 오직 율법과 복음,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두 구분만 있습니다. 그것은 개략적이지만 좋은 분류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토록 위대한 핵심 원리들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사야서의 첫 단락에서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죄를 서술하며 그 죄의 본질과 성격, 진정한 실체와 그것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그 다음 5절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단락에서 그는 죄와 악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시 이러한 결과들을 무섭고도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궁극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중대한 구절의 요점에 이릅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이것은 몹시도 고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차례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대언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어조로 그분은 우리를 단지 전적인 비난과 절망적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러한 상태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순수하고 단순한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요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복음의 암시들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모세에게 부여한 율법 가운데에도 복음의 암시들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희생물은 구약과 율법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율법 가운데 드러난다 해도 그것의 주된 기능은 우리들의 필요를 보여주고 우리의 곤경을 드러내며 우리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다음 차례는 무엇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9절을 대하고 그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은 누구나 지금 절망적으로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약성경에서 그 질문을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시민들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각처의 문명 세계에서 올라온 유대인 군중들에게 일어서서 설교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바깥 사람들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서로 물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표자로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행한 것은 구약 성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중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혼이 지옥에 떨어지지도 그 몸이 썩지도 않게 된 구약의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심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의해 보십시다. 설교자는 갑작스럽게 군중들에게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기에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꼬,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고 싶지 않아 라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도 살펴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것으로 생각한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여기 있어 라고 외치는 바울의 음성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떨면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확인하고 지진과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침착한 모습에 주목하며 그 간수는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나는 내 모든 것이 잘못됐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과 같이 인도함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의 지식으로 이끄실 때의 불변의 규칙입니다. 그들은 죄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타락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죄의 특성을 보아왔고 반역자와 바보 같은 자신들의 모습과 이어지는 결과들이 어떠한가를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보아왔듯이 이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은 그분에게서 아무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흥미가 없습니다. 캠페인들이 벌어지고 복음 전도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아무런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고 군중들은 그분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려면 나아와야 할 이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분을 믿지 않았고 거절했습니다. 천국으로 몰려가는 이들은 세리들과 창기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분의 필요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내가 어찌할꼬 하고 울부짖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이사야 대언자가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말한 것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평지의 도시들처럼 매몰되기 원치 않는다면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말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을 묻고 있다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본문 10절은 회개로의 부르심으로 매우 잘 묘사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이미 오순절날 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의 설교를 가로막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쳤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되돌아온 응답은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라가 바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이제 어찌할 거라고 울부짖는 그 지점이 언제나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회개가 항상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은 쉽게 논증할 수 있고 그것은 항상 그리스도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신약성경의 첫 번째 설교가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 침례인 요한입니다. 그는 선구자였으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 나아오라가 아니라 회개하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함 없이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빛의 영이시며 질서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과 모든 것 안에서 행하시듯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토록 위대한 구원의 문제에서 그분은 체계와 원칙 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는 이 구절보다 회개의 교리를 결론짓는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어 단어 회개, repent는 다시 생각하다는 뜻을 지닌 라틴어로부터 유래했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첫걸음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득을 하나님에게서 돌려왔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사야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오셨지만 우리가 보아온 대로 그들은 그들의 제약된 삶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그들은 타박상과 문드러진 상처로 뒤덮였음에도 나는 계속할 거야.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러한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잠깐 멈추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한 위대한 예화를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탕자가 전대에 돈을 가득 채워가지고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놀랄 만큼 좋은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고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추깁니다. 우리가 만일 잠시 멈추고 조금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곧 마귀를 떠날 수 있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들판에서 돼지와 함께 곡식 껍질을 먹는 가련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각 있는 사람으로 이러한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아버지의 아들이 들판에서 돼지들 틈에 섞여 곡실 껍질이나 먹고 앉아있단 말인가? 대체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내 아버지 집에는 폼꾼들도 풍족하거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짓을 한 것인가? 그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그는 단지 불평만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동안은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돈이 떨어지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황과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탕자는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결국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겪는 곤란의 원인을 인식하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이 이제껏 행해온 것들의 결과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꾸짖으십시오. 이제 나는 문제들과 맞서리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그렇게 행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는가? 왜 내 본연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 이제는 내 본연의 모습이 되었단 말인가? 무엇이 그리 만들었단 말인가? 난 왜 그것을 해왔단 말인가? 난 어떤 이익을 얻어왔는가? 그러면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종말은 무엇인가? 나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더욱이 죽음은 무엇인가? 그 너머엔 무엇이 놓여 있는가? 이것이 회개의 첫걸음이 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책들을 읽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책을 읽는 것이 여러분을 생각하도록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은 앵무새처럼 단지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읽은 것들을 반복하는 것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도 그것을 할 수 있고 앵무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여러분이 진부한 표현을 그저 반복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냥 따라하지 않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왔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연령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젊을 수도 있고 늙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왔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재앙으로 빠질 것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의 문자적 의미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라틴어로 다시 생각하다와 헬라어로 마음을 바꾸다는 이 뜻은 동반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회개는 다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회개는 우리들이 지금껏 생각한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끔찍한 충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철학을 그처럼 자부하는 오늘날은 특별히 더합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행하도록 요구하는 첫 번째 일은 우리들이 이제껏 잘못 생각해왔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과 모든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의 고전적인 신뢰를 전함으로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그는 교만했고 자기 의가 넘친 바리새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했으며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고 기독교회를 박멸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행했습니까? 그가 재판에 처했을 때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도 참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바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범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철저히 잘못되어 왔음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나는 무지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나는 어리석었고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동시에 잘못되어 왔음을 인정하며 어떠한 변명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미련한 자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 속에 담고 있는 혼란의 원인은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다라고 고백합니다. 51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잘못만 행해왔습니다. 저를 정결케 하소서. 제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와 같이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명 아래서 세 번째 요점은 모든 인간들이 그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더 이상 의지하는 것을 기필코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위대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던 똑똑한 고린도의 헬라인들에게 내던진 질문들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이제껏 우리들에게 무엇을 초래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기독교를 조롱하고 기독교가 사람들을 흐느끼도록 만드는 약이며 아편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 이 세상의 지혜자, 학자, 현자, 이들은 기독교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혜가 무엇을 생산해 왔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어디에 내려놓았습니까?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정치가들이 우리의 고난의 원인들을 이해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철학자들이 그것을 더 잘 이해한다고 믿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망망대해에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좌절하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머리만을 믿으며 스스로의 이성의 힘을 믿고 여러분이 제출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믿고 있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말이나 누구의 말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와 작별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이상한 일은 우리들의 주장과 소신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 대해서 불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싶다면 성경이 말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현대 철학자들의 어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믿음을 그러한 철학에 둔다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가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그것을 끝내고 나야만,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다른 것을 들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특성에 대한 성경의 분석을 듣고 여러분 안과 사회와 온 세상의 죄의 결과를 검토해보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이 만일 현대 철학을 계속 믿을 수 있다면 그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철저히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때 의심 없이 여러분은 최후의 파멸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게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최후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멈추시고 들으십시오. 그것은 성경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위대한 파스칼은 이러한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프랑스의 지성을 지닌 재기가 뛰어난 수학자였고 논리와 토론에서의 그의 역량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성의 최고 성공은 우리를 이성의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이성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계시를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우리 앞에 놓인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순전하고도 완전히 주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인간과 인생, 삶과 죽음과 영혼에 관한 위대한 문제들과 현재 존재하는 세상이 무엇을 만드느냐는 중대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모든 고뇌와 수치와 혼란과 고난의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해결책을 갖고 있는 유일한 지혜가 성경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포기해야 하며 나는 내가 여기서 발견한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 자신의 지혜와 사상을 표현해온 책들을 수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자신들의 눈을 여시고 메시지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은 나는 내 스스로 이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짐을 내게 지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고 나는 단지 그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그분의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부이시며 그분이 만드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존재해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창조주이심을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영광스러운 가능성으로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진실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 문제에 관해서와 세상이 왜 지금처럼 이런 모습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여기 있노라고 전달하는 유일한 한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 우리는 그분의 오심과 이적과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성령을 보내심과 사도들을 보내심과 그분에 관한 그들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해결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줍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모든 다른 인간의 지혜의 종착점에 다다를 때 우리는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이러한 메시지에 우리 스스로를 복종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선입견들이 그것과 대립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껏 들어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했다는 가정과 함께 시작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선입견들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어리석고 우리 모두의 생각이 뒤죽박죽이고 타락해왔음을 말해줍니다. 누가 그렇게 듣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않든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고 그분 자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지성을 너무 자랑하고 자신들의 이해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음에도 자신들의 사고에 집착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다시 생각했던 사람들이며 그들 자신이 올바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좋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처럼 그분께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이해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진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아야 한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진심으로 나를 따르라. 모든 일에 나를 따르라.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고 그저 따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성에 대해 자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들은 만일 내가 이해할 수 없다면 나는 그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만 절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물론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에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과 그분을 화해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은 세 위격이시면서도 오직 한 신격이신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여기서 나는 한 인간으로서의 그분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성하시고 영원하시며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력하겠지만 전혀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앞에 놓인 그것을 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 살아오셨으며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를 여러분은 압니다. 그곳에 그분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다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일어서서 그분을 따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해하기까지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지 말고 만족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영접한다면 그 후에 그 사람은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이해는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체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비록 여러분이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세상은 그 지성에 붙들려 있는 한 여러분의 지성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은 인간이 어떠한지 또는 인생이 무엇인지 또는 왜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것은 구원의 길을 고안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명은 실패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노력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는 이제 스스로 이해할 수 없음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음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받아들이며 복종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웃음을 퍼붓습니다. 세상이 비웃으면 비웃도록 내버려 두십시다. 그의 총명함이 조롱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칭찬을 듣도록 합시다. 그러나 박수치는 자들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죽어가고 있으며 파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꼭 바보 취급하고 비웃으며 조롱을 퍼붓습니다.
세상은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들은 그분을 비웃지만 정작 그 자신을 비웃고 있는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무엇을 하기 원한다면 여기에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의 율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까지 무엇을 해왔을지라도 나는 이제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는 다소의 사울과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리고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메시지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소망과 해결책을 갖고 새로운 세계에 존재하는 새로운 인격의 여러분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죽음을 넘어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영원한 영광 안에 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음을 알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이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